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기초부터 정확하게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2달 동안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때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 거듭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2주 전에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중생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중생한 사람인지 우리가 또 듣고 우리 삶을 거듭난 삶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 기쁨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에 맞게 이렇게 좋은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는 주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듭나는 것이 이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과 합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이 되는 것이고, 그 한 영이 이렇게 모여서 몸을 이루고, 이 몸이 바로 교회고, 이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이 한 영, 한 몸.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이루고 천국을 미리 맛보고 생활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같습니다만 영생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깨닫고 아는 것. 안다면 믿게 됩니다. 믿으면 생활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영생을 모든 사람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제 듣고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영생을 보증하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분명하게 복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된 목적을 달성하는 확실한 방법,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한 영생입니다. 첫째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 이것이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생활도, 즉 교회 생활도 천국과 같이 느껴지는데 참으로 다가올 천국은 얼마나 즐겁고 좋겠는가. 우리는 매일 이런 감동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제가 보고 나는 저렇게 감사하고 저렇게 즐거워했는가. 이렇게 거울로 비춰지고 그런 고백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에게는 천국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믿고 몸의 생활을, 교회 생활을 실천할 때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제시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첫째 목표가 영생을 얻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얻은 영생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미처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분들에게 나누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인 동시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일하고도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써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인자로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죄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목적은 불변하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으로 인간이 범죄한 까닭으로 인간에게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죄는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죄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험도 없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자로 알고 깨닫는 것이, 이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바로 그가 주고자 하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들은 이미 영생의 문턱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확실한 증거를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아시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가 아니고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가?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과거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 또 오신 그 시절에는 유대인에게만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권리를 이방인에게도 주셨으므로 모든 성도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특권입니다. 매우 소중한 사람, 매우 VVIP, 매우 소중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원래는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었어요. 믿기 전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믿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당신의 자녀라 일컬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양자의 특권이 주어진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권세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되시사 인간의 자녀들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 주는 영이시니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들의 특권이고 그들은 바로 복된 자들인데 그들에겐 자유함이 있습니다. 또한 광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이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 보았기 때문. 자,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있는 특별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거야말로 큰 은총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완성되어질 때까지 이 자유함과 광명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건축되어 완성된 몸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거기 보기 전에 고린도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12장 12절. 지금까지는 영을 말씀드렸고 이제 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몸.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인간의 몸에 비유함으로써 고린도 교인 중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임무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 많은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각 지체는 각기 독특한 형태의 저마다 위치가 틀리고 하는 일이 틀립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저 밑에 발바닥과 같은 지체라도 몸의 한 부분이라는 점은 틀림없습니다. 몸의 모든 지체는 신비스럽게도 동일한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지 않고 각각 다른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하찮은 지체라 할지라도 귀중한 지체를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발이 없을 때 우리가 걷지 못합니다. 손이 없을 때 뭘 집을 수가 없습니다. 각자마다 중요한 위치가 있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았다. 참 소중한 말입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1장 12절에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정사, 권세, 능력 이런 것을 주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시고 또한 그가 그처럼 많은 능력과 권세를 지닌 머리가 손수 되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선물입니다. 교회에 대한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감동이 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을 때 이 사실에 우리는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앞에 말씀드린 권세와 능력으로 직접 주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분을 믿는 우리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지탱해 주는 그 권세가 또 이 교회를 지탱해 주는 그 권세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말씀에는 분명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모든 다스림의 제일 위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만일 교회를 소유하시지 못하셨다면 완전케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소유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소유하는 자, 그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고, 왕국을 소유한 자, 그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자신, 우리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결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의해서 서로 결합되어진다면, 우리 지체가 서로 결합되어진다면 모든 신자들이 연합하여 성전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풍성한 교제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 택하신 장소로서 그것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능력에 의하여 주 안에서 그러한 성전이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너희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지어져 가는 그러한 진행 과정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과실 처소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감사하는 생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음을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히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우리는 확실하게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 행복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이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 영적인 복, 첫 번째는 그들이
부름받은 그 사역에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바울은 이것이 그의 영광의 풍성을 다 있어지도록, 혹은 그의 영광스러운 그 풍성을 따라서 또한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은 가장 좋은, 가장 바람직한 강건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 믿으십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기 전에 구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썩습니다. 썩으면 죽어 멸망합니다. 우리 삶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변화하여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새롭게 되기 위하여 이 타락한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서 버리는 것만 갖고는 안 돼서 우리는 은혜로운 원리를 또 따라서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새 사람이란 곧 새 본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본성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새 사람인 거죠.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으로부터 창조되어지고 혹은 만들어지고, 영혼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은 타락한 사람의 비참한 죄악된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분명히 의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향한 말이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은 또 하나님을 향한 말이죠. 진리의 거룩함이란 곧 유대인들의 의식적인 그 거룩함과는 대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려고 힘쓰게 될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되, 우리는 분명 성령 안에서입니다. 첫째 할 일은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필요한 것만 구하는데 마귀를 대적하는 선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기도할 대상자를 이렇게 제가 잊어버리고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적어놓고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많은 분을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루에
10분 할 때도 있고 20분 할 때도 있고, 어느 분은 기도가 2, 3초로 넘어가고 어느 분은 10분을 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도를 위해 중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